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의 얼굴을 함께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을 지금 내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실은 이제 전체를 길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좀 짧게 선택했습니다. 7절부터 해서 18절까지 길게 보아야 되고 17장 전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 한글로는 점차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서는 가만히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secretly라는 비밀리에 숨겨서라는 그런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탓으로 돌리다 여기다 그런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의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곧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흥왕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가장 큰 흥왕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질이 되면은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재앙의 시대로 기결을 맺는 것을 봅니다. 중세 시대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국 이제 중세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흑사병이라는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항상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예수를 믿고서 뭐였느냐면은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이 또 죄를 범할 수 있어? 성령을 받았는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왜 그 강한 믿음의 그런 역사들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전부 다 소멸이 되고 다시 시대는 타락으로 돌아갈까?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답을 쉽게 내기가 참 어려웠던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도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도전을 받고 있고 어제도 받았으며 내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누구든지 간에 이 도전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훔쳐가고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려는 악한 사단의 시도는 멈춤이 없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그런 방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언제나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망이 무엇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것은 큰 어떤 뭐라고 할까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순수복음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복음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변함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 부활의 생명, 곧 복음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볍게 주신 그 복음은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를 떠나서 몇천 년이 지났고 민족이 다르고 개인이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일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사고를 모릅니다. 다르죠, 저하고는. 그러는데 그때 저보다 500년 이상 앞서서 살았던 루터나 칼빈이 했던 그런 말들과 복음의 고백들을 보면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와 그 사람이 처한 민족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달라도 무엇은 동일하다는 거요? 복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신기한 게 있어요. 주석을 읽어보면은요, 이분은 분명히 나하고 신학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그런데 같아요. 주석을 여러 개 놓고 읽어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말은 다른데 똑같아요. 정말로 신기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물론 참고는 했겠죠. 그러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동안에 변함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떨어진 생명을 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새 땅과 새 하늘에 다시 조성하신 그 에덴에, 변함없는 그 에덴에, 죄가 다시 없는 그 에덴에, 눈물이 없는 그 에덴에, 죽음이 없는 그 에덴에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하나로 표현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리는 거,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그 여자 후손의 시간이 흘러가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시다. 다 띄워놓고 일단은 마태복음 1장은 딱 뚜껑을 열자마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신약이죠. 구약에서 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쭉 가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나왔어요. 다 남자들이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16절에 딱 가면 여자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여자의 우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죄인의 씨를 받지 않은 완전한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이르러서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요,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었거든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정말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것이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한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서서, 개인을 넘어서서, 성경은 66권입니다.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다 동일하게 딱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더군다나 저는 좀 많이는 아니지만 책을 좀 읽었던 사람이라, 아직까지 그런 책을,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그 완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그게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제는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에 반대되는 세력, 사단의 세력, 우상의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난 그 종교의 주제는 뭡니까? 종교의 주제는 문제 해결입니다. 종교의 주제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집에 닥쳐오는 우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원하는 복을 찾아오고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지 않느냐?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있는 자녀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을 저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제발 저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거 이렇게 채워주시고 비나이다 부모님께 비나이다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인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 거예요? 자고 있는 거 두들겨 깨가고 밥 먹어라 이게 가정이요. 그렇죠? 그렇게 옷 사달라고 빌고 간절히 하고 조금 잘못하면 병들 막 병 내리고 막 그러고 그게 가정이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 하나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임했습니다. 3번 구했다랬습니다. 완전하게 구했는데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전도보다는 비중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7번이 아니라 3번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본 게 너무 큰 거로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서 너에게 준 것이니 그리 알고 감당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여기 이사를 가는데 내가 더 좋고자 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사역지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 이게 뭐예요? 이게 대사. 그분의 심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복음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향한 충성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에서 부활의 소망에서 부활의 생명에서 부활의 능력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매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매이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총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로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복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우상의 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니까지 것들이 감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근데 있을만합니다. 근데 결국은 1000명의 여인이 그 남자를 변화시켰어요. 그러고 우상의 절을 하게 만들었죠. 그 씨앗이 이스라엘을 망조를 들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에 내려가고 호세아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신 언약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상이 떨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니까 7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근데 이전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가만히
왜 가만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럽니다.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편하죠?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겠어 안 그러면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갑니다. 4절을 봅시다. 3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고 이제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래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똑같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들이라는 것하고 신이라고 이 차이 하나만 있어요. 왜?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베델과 다네들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근데 똑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있다고 했어요. 단지 뭐예요? 새로운 걸 줬어요. 이제까지는 몰랐던 것,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걸 원하잖아요. 눈에 보이겠습니다. 손에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까지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누구만요? 아론의 가문에서 누구만?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그게 말이 되냐? 얼마나 불편하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송아지 2마리하고 염소 7마리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불편한 그 하나 지켜야 되는 것들, 콩팥 껍데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무 힘들지 않냐? 다 없애자. 아주 간소화 시켜줬어요. 우상화 대제사는 그렇게 안 하니까 피만 쏟으면 되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복음 얼마나 쉽냐? 그런 사람들이 쉽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 또 다른 걸 딱 이게 하나님이야? 봐봐 얼마나 좋지 쉽지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호세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지만 못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서적인 동의를 얻어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정서적인 동의. 사기꾼이 뭐 하죠? 친해져야 되잖아요. 뭐 남 모 씨하고 편희 선수 뭐 했다는 전땡 모 씨가 그 사기를 친 방법이 뭐였어요? 페라리를 현금 결제해서 사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뭐 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성에서 전남 보성에서 그 전지 아버지 전 모 씨가 또 잡혔어요. 엊그저께. 근데 그분이 사기치는 방법도 똑같아요. 아유 지나가다 우리 김 사장님 생각나서 내가 사왔다고 500만 원짜리 금목걸이 놓고 가요. 뭐 다른 말 없죠. 놓고 가요 그냥. 여러분 500만 원짜리 금목걸이요. 어느 날 또 뭘 들고 왔는데 쇼핑 한다고 하면서 아이 우리 김 사장님 생각나서 들고 온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가지라고. 내가 김 사장님 참 좋아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가요. 보니까 샤넬 셰핑백, 핸드백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아 저분 괜찮다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똑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 고장나 보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게. 그냥 목사님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다니고 있었거든. 아니 근데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얘기해주면서 막 속 시원하게 말해. 왜 추수감사절 없는 걸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돈 거들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지. 그렇죠? 중간에 만들어진 거지. 얼마나 일리가 있냐고. 성탄절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성탄을 지킨 게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없어요 그것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중심과 본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어줍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 어떤 장로가 요리 했는데 바로 이게 사람이냐, 이게 목회자, 이게 장로냐, 완전히 뭐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알던 성도 하나가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교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편 갖지 않는 거 그분은 불편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찾아왔겠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뭘 가르쳐 주니까 그 이미 정서적인 동의가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게 동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너무 은혜를 받았어. 지금까지도 못 돌아왔어. 신천지에 빠지긴 했는데 거기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돌아왔다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빠질 수 있는 거고 실은 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자꾸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했어. 내지는 누구만 편애를 했어. 안 그러면 학대, 그런 방치를 하더라. 봐라. 동의돼요, 안 돼요? 동의된다니까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분석할 때요, 그랬어요. 아니, 이 아이들은 왜 저럴까? 가만히 분석해. 모임 부류가 딱 비슷해. 칠공주들, 전부 다 장녀들. 동생, 남동생. 둘이잖아요. 첫째 딸, 둘째 아들들. 이 7놈이 다 똑같아. 오, 그러면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들 낳았으니까 얘기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이뻐해요? 딸을 이뻐해요? 아들을 이뻐해요?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당연히 딸보다는 둘째인 아들을 더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서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어디서 머무르냐. 동생 낳았던 시기 3살, 4살. 거기서 생각이 딱 머무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 이미 14살, 5살의 정서를 가지고 큰 아이들하고 3살, 4살의 정서를 가진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안 나요? 저거들하고는 뭐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저거들끼리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봐라, 너희들 전부 다 이러지. 이러잖아. 저거들이 놀래. 야, 거기서 벗어나야지. 거기 있으면 되겠냐. 그게 너희들 책임이야, 이제는. 막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속으면은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럼 그때는 뭐가 사라진지 압니까? 그렇게 원인을 따져 분석을 하잖아요. 2개가 사라져요. 그 사람의 불경외함이 감춰져요. 면제를 받아버려요. 2번째, 그 사람의 불경건한 삶이 면제를 받아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자 는 그게 면죄부를 받고 그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을 봅시다. 8 아들 중에서 집에서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들 취급. 종들하고 똑같이 취급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아들들 불러와라. 다윗은 안 불러왔어요. 17장 21절인가 보니까 뭐합니까? 양을 양 지키는 종에게 맡기고 자기가 맡고 있던 양을 양 지키는 종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니까, 전쟁터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다윗을 부를 수 있어요. 양 지키는 종에게 양을 맡기고 너도 막내도 와라 할 수 있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누구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 취급 안 해요? 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다윗이 삐졌어요?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공경 안 했어요? 하나님 공경 안 했어요? 삶이 삐뚤어졌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문제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불경애와 불경건이 문제였어요. 그걸 감춰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피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앞의 유형은 2단 사이비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뭐 신천지 이런 것들처럼. 그러는데
이 유형은 우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한 걸음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좀 시간 두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경외하지 않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오직 환경뿐이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답으로 그렇게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나중에 10년 가고 20년 가고 40년 가고 1세대 2세대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쟤는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와요. 저는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무서워요. 나도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빨리 나온 편이에요. 왜 비교적 빨리 나오느냐? 그나마 하나님이 그 전에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먼저 시켜놔가지고, 전부 다 사회학에 있는 내용들인데, 전부 다 심리학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처럼 얘기를 하지? 그러고 이제 우리 은영이를 뱃속에 가졌었을 때, 태교 40주인가? 그게 있었어요. 우리 사모는 날마다 들으면, 매주마다 들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어느 날, 못 들었다 어떡하냐? 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어이, 차 버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게 놔둬. 그럼 나 같은 놈 없어야 돼. 왜요? 나는 아예 그런 것도 모르는 불신 가정에서 완전 불신자로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뒤집고 엎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최고 엘리트 만들어 성공시키겠다고? 그럼 네가 우상이지. 네가 하나님이고.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지. 뭐가 선악과 따먹은 거냐? 제 말을 듣겠어? 안 그러면 다른 목사들 말을 듣겠어? 그때는 나 전도사인데 내 말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요, 맨날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나오는 메시지마다 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회학이나 있는 소리지 성경에 있냐? 그럼 차라리 그냥 내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가만히 들어온, 그것도 누가 들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왕이 들어왔어. 목사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에 분명히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에게도 경제 문제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영적인 문제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짐을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11장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멍에가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멍에도 벗어라. 그건 복음이 아니다. 누림이다, 자유다. 이제는 벗어라. 그 짐도 부려라.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뭘 없애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없앱니다. 그 중에서 어째는 방법도 없어요.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줬다니까요. 기도 없앤 거 아니에요. 단지 뭘 없애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힘든 걸 왜 하냐?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그 고통스럽게. 쉽게 하지. 할 수 있을 때 편안하게. 자, 지금 우리 질문을 서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 됩니까? 안 그러면 기도하다 딴 거 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저도요, 마의 토요일 이후에 그날은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날에 새벽 기도를 쉬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도 안 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지 하고 싶은 일부터 해요.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눈치를 챘어요. 이제 하다가도 아니지, 기도부터 해야지 치워놓고 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자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돼요. 새벽에밖에 없어요, 저는.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담감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가져야 됩니다. 기도 안 됩니까? 부담 갖습니까?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합니다. 못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삶과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 안 되잖아요. 용서 안 되면 마음이 용서 안 돼도 괜찮아요? 복음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용서가 안 돼서 죽었더만. 그러다가 그걸 고민하다가 뭘 깨달게 됐느냐? 그렇구나. 이 미움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아,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러면 이걸 발견하는 할 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갈등과 번민이 있어. 왜 나는 용서가 안 될까? 아, 용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용서 자체가 그 쉽게 말해서 언감생심이라고 하죠. 접근도 안 돼, 접근도 안 돼. 아예. 그런 넘사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용서가 되더라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없었으면 안 됐어요. 그랬으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당연히 져야 될 짐과 멍에가 있다라는, 이거 사단이 부리게 합니다. 이거 사단이 다른 사람들 핑계대게 합니다. 과거에 핑계대게 합니다. 남에게 돌리게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자가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되는 자가 아닌 부활의 권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부담과 이 의무와 이 책임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자의 삶으로 세워나가기를 싸워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수한 복음에 서서 복음을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건 과거에 너 때문에 그래. 아니다. 내 자신이 이미 어른이 됐고 하나님을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군가 와서 말합니다. 너희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말할 때 나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는 거 완벽하느냐, 네 꼬라지 보니까 그렇지 않구만. 왜 그렇습니까? 와서 남이 욕하는 거 잘한 겁니까? 그게 잘못한 거지. 그건 또 몰라요. 그건 웃기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란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애써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 복음에 근접해가는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이미 들어온 우상이 있고 앞으로 들어올 우상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이미 무너진 우상이 있고 앞으로 무너질 우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단의 본진이 이미 다 털려버린 사람들이, 사단의 본진을 무너뜨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단의 진이, 사단의 우상의 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왔고 또 세우고 있는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온전한 복음, 곧 내게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에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에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곧 이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과 속임과 유혹에도,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하는 죄를요? 12장 23절에 예후기도 10장 1, 2, 3 그렇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고백 한번 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다른 죄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방치의 죄, 이제는 힘써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성공이라는 이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남을 욕하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감사와 소망과 능력에 서는 겁니다. 이게 순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설 때 나를 살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새끼들, 그렇죠? 나보다 더 소중한 새끼들, 우리 새끼들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복음 안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에 서 있는 그 삶이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고 났더니는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이, 지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 있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복을 이미 얻었으니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철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의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복을 남기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